식사하셨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제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성찬에도 은혜롭게 참석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맥추감사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이 있듯 우리 기독교에도 중요한 4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죠? 아시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로 얘기해 보세요. 뭐요? 부활절 있죠. 부활절은 무슨 날이에요? 달걀 먹는 날인가요? 아니죠. 십자가에 죽고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중요한 날이죠.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예,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설명할 거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1년 동안 굉장히 감사하는 날 하는데 이 맥추감사절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 보리맥이 추수할 추니까는 보리 같은데 옛날에 농담이지만 어떤 분은 그날 맥주 먹는 날인가 뭐 말도 안 되는 그 농담해가지고 옛날에 열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분인데 농담을 했던 것 같아요. 맥주를 좋아하시는지. 자, 여러분들 이 맥추감사주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맥추감사주일을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저기 오늘 그 제목에 답이 다 있어요. 첫 열매 믿음의 고백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나라와의 연관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릿고개라고 아세요? 네, 끄떡하시는 분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저도 보릿고개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보릿고개는 저의 부모 세대 70, 그것도 70 중반 이후 80 이후 세대가 보릿고개를 청년이나 청소년 어렸을 때 겪었습니다. 60년대,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초반까지 있었던 보릿고개가 있죠. 우리 아이들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1960년, 70년대에 우리나라의 특히 농촌에는 가장 배가 고픈 시기였습니다. 여기 80년대 어르신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 아십니다. 저도 이제 영상 보고 공부한 거지만 겪으신 분들 알죠. 자, 이게 보릿고개가 뭐냐면 10월이나 11월에 쌀을 추수하면 저장고에 저장해둬요. 그러나 옛날에는 70년대 통일비어 전에는 추수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수해놓고 나면 그걸 밤에 이제 겨울에 먹으면 1, 2, 3월 되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런데 보리를 또 심거든요. 보리가 추수 날짜가 6월, 7월에 벌어요. 그러면 그 사이 3, 4월부터 6월까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래서 죽지 않고 버티는 것도 감사하다는 시절이 요 보릿고개 요 3, 4개월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에 보니까 쑥이나 나물이나 심지어 깻무 아니면 나무 껍질까지 먹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자,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첫 번째. 자, 저게 뭐냐면 1960년대 초에 그때는 아이를 많이 낳았죠. 저기 뒤에 어분에는 큰 언니고 막내 아들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걸까요? 먹을 게 없어서 가서 나물 뜯는 나물. 저 때는 아이들 시켰습니다. 부모님 바쁘니까. 시켰죠? 그걸 진짜 찍은 거예요. 저게 아마 그 당시에 미국 군인이 찍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엄청 오래죠. 60년대 초 사진이에요. 그 다음 사진. 자, 저거는 뭘까요? 어르신들 저기 뭔지 아세요? 뭐를 들고 줄 서 있죠, 아이들이. 냄비, 저 뭐 하는 걸까요? 우유가루. 그렇지, 아시는 우유가루. 미군에서 줄을 서면 미국 그걸 준다고. 그래서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저 때 저 정도 나이는 지금 80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애들 해맑게 없죠. 저거 받으려고 미군 앞에 쓰는. 그래서 김미 초콜릿 하면 초콜릿도 주고 막 그랬죠. 저도 배웠어요. 저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 맞아 틀려요? 아, 저 받으려고 그냥 줄을 쓴 거예요. 저 때도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죠? 저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0몇이 살았으면 진짜 몇백 달러 안 됐든지. 그 다음 저건 어떤 가정을 찍은 건데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저때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았을까요? 줄줄이 사탕으로.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오랜만에 있는 밥은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먹는 거를 찍은 거예요. 꼭 아이를 먹고 있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사진. 저 이 사진에 감동받았는데 이게 할머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 손주인지 아들이한테 밥은 아닐 겁니다. 뭘 먹이는 사진을 기가 막히게 잘 찍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보면서 진짜 우리의 어른 세대, 60년대, 70년대 세대들에 대해서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약간 이념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저때 저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념하고 현실은 틀린 겁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실까요? 자, 그런데 이런 이 절박한 시절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의 선조들은요 어떻게 했냐? 저렇게 보리국에 넘기면서 마지막에 보리를 처음 수확한 것을 자기 집에서 안 먹고 교회에 바쳤다. 그 채로 자르는데 가장 잘한 거를 잘라가지고 강단 앞에 이렇게 놨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당장 먹을 거리가 없고 보리 첫 수확한 거를 먹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데 보리의 척수한 물을 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죽을 건데 산 거예요. 지금은 저도 이해 못하지만 그 시대 분들 그게 죽나 사나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가장 귀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를 살려주신 감사함으로 가장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진짜 추수감사절이 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손조들에게 맥주감사 죄송해요. 제가 왔다 갔다 용서해주세요.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의 절실을 체험하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건 그 당시에 미국 사람이 찍은 건데 보리 추수하는 모습입니다. 보리 추수예요. 그 다음 사진. 네. 어떤 나이 있는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거죠. 나이가 꽤 많은 분입니다. 그 다음 사진. 자, 이거는 뭐냐면 보리 추수하고 기뻐서 마을 잔치 하려고 지금 깽가리면서 막 이걸 걷는 것을 누가 찍은 겁니다. 네. 저기 밑에 어린아이가 아마 우리 최재명 장로님이나 우리 연정희 성도 그 나이 또래일 겁니다. 그 정도 나이 때 저때 사진입니다. 자, 얼마나 기뻐서 먹을 거 없다가 추수했으니 그런데 그거를 누구한테 드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이 먹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믿음은 진짜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맥주감사절은요 우리나라와 역사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곡식이 넘쳐나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날이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감사절에 믿음의 선배들은 몸소 경험했던 생존에 대한 기쁨, 보리추수의 감사, 이 모든 은혜에 대한 절대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감사절의 뿌리와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그거를 살펴보면서 첫 열매의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다 본론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1번입니다. 시작. 구약 맥주절의 기원. 맥주절의 기원은 구약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시작.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천년을 거둠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먼저 추수한 게 맥주, 보리나 밀이었습니다. 그거를
첫 열매를 드렸어요.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맥추감사절의 정확한 의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는 날이 맥추절의 정확한 뜻일까요? 첫 열매. 그래서 맥추감사절 하면 첫 열매가 생각이 나시는 겁니다. 왜 첫 것을 드리라고 하셨을까? 그건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 때문이 아니라 첫 것을 드리는 순간 우리의 고백이죠. 즉 이 모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은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내 모든 소유는 나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단어가 중요하다할까요? 감사와 헌신의 고백. 그래서 맥주감자들은 감사와 헌신의 단어가 꼭 들어가요. 이 놀란 영적 진리가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 성령과 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맥추절의 의미는 더 큰 의미로 발전하여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시 있어 그들이 앉아 온짐에 가득하며 마치 물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맥추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교회가 되었죠. 이걸 가르쳐볼까요? 복음의 첫 열매. 신약에서는 복음의 첫 열매로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무슨 열매? 첫 열매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인류의 죄의 모든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오늘날 현대교회와 크리스천들의 맥주.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킨 적은 언제냐? 1900년대 초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고 있습니다. 길선조 목사님이 신무했던 그때부터 평양대 구문도 일어나죠. 장대현 교회 중심으로 평양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그거를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70년대, 80 지날수록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는 대부분 도시에서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래서 보리 수확한 것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 우리는 반년 동안 지켜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첫 것을 구별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 헌금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어요. 따를까요? 첫 것.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세 가지로 나눌게요. 따를까요? 하루의 첫 시간. 공간의 첫 시간. 물질의 첫 것. 이 세 가지에 대한 신앙의 실천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당신이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첫 것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실제 삶에 살아낼 수 있을까? 1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자, 첫 시간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하루에 첫 시간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까 제가 학생들은 잔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겠죠. 야, 빨리 일어나. 밥 먹고 가야지. 밥이 뭡니까? 세수 대충 하고 학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뭐 주방에서 식사 준비할 수도 있고, 남성분들 뭐 TV 신문 보고 뭐 할 수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은 내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귀한 눈이 하루의 첫 시간에 어디에 두는가가 그 사람의 하루의 삶을 좌우하는 거죠. 우리 자연가족들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주일의 첫 시간, 바로 주일. 여러분들 달력을 보시면 일주일의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일주일의 첫 시간을 드리는 시간. 그리고 한 달의 첫 시간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한 달의 첫 시간은 뭡니까? 바로 월삭. 우리가 월삭 새벽기도 하잖아요. 한 달의 첫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한 달의 첫날 월삭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의 첫 시간. 1년의 첫 시간은 뭐죠? 송구영신제입니다. 그죠? 자,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어떻게 드리냐? 새벽 기도 깨우면 됩니다. 그 첫 시간 드립니다. 일주일의 첫 시간 어떻게 드리냐? 주일 예배 나오면 됩니다. 한 달의 첫 시간 어떻게 드리냐? 월삭 새벽 기도 나옵니다. 1년의 첫 시간 송구영신제 나옵니다. 결국에 뭐죠? 예배 충실하라는 거예요. 예배. 첫 시간을 드리는 핵심은 예배에 충실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를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드려질 때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세임을 얻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방에 임원이 돼서 지방에 모임을 가면 교회마다 이제 장로님들도 보고 목사님들도 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장로님이시니까 그 자녀들 교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나이가 3, 40 되거든요. 그러면 한탄해요. 목사님, 그 아들로 예배, 일배배 드리고 놀러가요. 교회 공부 하나도 안 하고요. 어떤 놈은 주일날도 안 나와. 이번에 동남아 갔대. 친하니까 하는 소리. 근데 그 얘기를 하는 마음은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보냐면 중심을 보는 거죠. 첫 번째는 장로님도 그 얘기하는데 자기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자기 위주, 개인주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는요, 세상과 이건 안 변해요. 맞아요, 틀려요? 안 변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를 불문하고 첫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은 타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거예요. 따를까요? 타협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은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돌아보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것, 지혜를 얻는 것, 내가 한 달에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 수입이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숨을 쉬고 행동하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어나자마자 집에서 학교, 직장, 사업처, 거기에 첫 발을 들이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있는 첫 공간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집에서의 처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과 비슷하죠?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집 모든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적 공기가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로 일터에서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직장 동료와 상사와 밑에 있는 후배가 바뀝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고 오늘 사업처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일을 성사시켜달라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5분 일찍 출근해서 여러분들의 책상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습관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따를까요? 차 안에서 주님께 드려라. 회사 가거나 어디 갈 때 처음에 차 타실 때 앉으면 뭐 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찬양을 들으시던 주님, 오늘 차량 운전할 때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내 차를 타는 사람 중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향기를 제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차 안에서 심으십시오. 이렇게 공간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꼭 실천해 보십시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내가 거하는 공간의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리면 매일매일이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뭘 강조하냐? 이사 예배를 제가 강조하죠. 왜요? 첫 그 공간에 들어가는 거. 그때 목회자를 모시고 거기서 이사 예배를 드리는 거. 원래 원칙으로 이걸 적용하면 우리 교회는 그게 이제 잘 되고 있고 저는 없진 않았지만 이사하기 전에 목사와 구역주 같이 와서 기도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안 되면 집안에 어른을 모셔서 이사하기 전에 청소할 때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이라고. 그리고 사업장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을 열 때 먼저 교회에 얘기해서 사업장에 모여 예배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차를 샀어요. 차를 사면 그 첫 공간에 들어가서 할 때 꼭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학께 축복하며 기도를 받으십시오. 첫 공간에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를까요? 첫 공간을 주님께 드리자. 꼭 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은 이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명령과 직결됩니다. 첫 수확물 즉 첫 수입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첫 시간, 첫 공간을 주님께 드리듯 첫 수입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첫 수입, 저희 교회 여기는 없는데 봉투에 보면은 구제 거기에 첫 열매란이 있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첫 시간은 드릴 수 있어. 첫 공간을 드려 똑같은 건데 첫 수입은 드리지 못해. 그러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공간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똑같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년매 드려야 되는가? 왜 주님께 나의 천열매 물질을 드려야 되는가? 다들 얼굴 굳어주시는 절 보세요. 저는 그래도 얘기할 건 다 합니다. 저는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보세요. 하늘이 보시기엔 우리의 천열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릴 때 후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한 신앙의 손주들이 많습니다.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첫 열매를 드려야 될 이유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마음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둑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물잔에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왜 드리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구원 빼놓고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약한 것이 돈이거든요. 맞죠? 특히 젊은 애들 진짜 민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층에 참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가 하기 원하는 취미생활, 원하는 차 이런 데는요 0끌에서도 사고 놀러갑니다. 빚을 져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땡땡땡입니다. 바꿔 말해서 가장 관심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이죠. 자, 마태복음 6장 21절. 시작. 동의하십니까? 네,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기 때문에 야, 너 돈이 하나님이야. 이걸 정확히 성경은 중간은 없어요. 한 청년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도 알바도 아르바이트도 스스로 해결해야 됐고 대학 진학 뒤에도 몇 년간 취업도 되지 않아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청소하고 이것저것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 기적적으로 중견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말단 사업이지만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보통 취직하면 그날 세거든요. 첫 번 다 셉니다. 제가 청년들이 그걸 다 셉니다. 정확히 몇 병까지 다 알아. 세금 때문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었어요. 야, 이 돈이면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되고 그래도 효자야 용돈 드리고 밀린 카드값 내고 친구하고 식사하고 그걸 자체는 그런데 그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주보를 딱 피니까는 목사님 에세이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이 주보 목사님 에세이에 이런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첫 수입에 실족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 열매를 몽땅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아무도 안 해요. 이걸 이제 목사님이 에세이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이게 이 청년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왔어요. 그 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첫 월급을 전부 드립니다. 제가 이 월급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제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얘는 진짜 믿음 있는 청년. 주도권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날 그는 월급 전액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렸어요. 근데 주변에서 말해줘. 야, 너 미쳤냐? 그것도 믿는 부모가 반대했어요. 미치고 팔짝 뛰는 부모가 반대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2달 뒤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회사 내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뽑히게 됐고 그 프로젝트를 계기로 실력을 인정받은 해외 본사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경력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한이 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이 청년은 나중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믿음의 기업의 CEO가 됩니다. 살아있어요. CEO가.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첫 열매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인생 전체를 책임져 줬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건 사랑과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건 인생의 주권을 맡기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10%를 받기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보시는 겁니다. 무엇을 얼마나 보다 무엇을 먼저 드리는지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공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들도 결단해 보십시오. 처음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남는 것도 나머지도 앞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아까 보릿고개 시절 얘기를 처음 드렸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살기 바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않았습니다. 당장 떼거리가 없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았고 굶주림 속에서도 생존에 감사했고 먹을 것이 없어도 그 귀한 보리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시대 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그분들의 헌신과 믿음을 우리가 먹고 있다고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선조들이 쌓아둔 영적 양식을 먹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쌀이 넘쳐납니다. 쌀보리는 먹지도 않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남아 돌아. 냉장고에 음식이 많아가 나중에 버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풍요 속에서도 감사를 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맛집이라면 산꼭대기까지 등산하는 시대에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어디 갔습니까? 자기 먹는 거에서 투자를 그렇게 하는데 왜 예물 드릴 때는 그렇게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린 일에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져는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먼저 드리는지를 보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결단하십시오. 제가 이번 청년 수련하면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아, 너희들이 언젠가는 이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언젠가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심판을 받잖아. 그러면 주님 심판할 때도 너 뭐라고 예를 들어 주님께서 야 국현아 너 뭐하다 왔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래? 그러니까 애들이 별로 할 얘기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보세요. 넌 이 땅에 살면서 뭐하다 왔니? 뭐라고 대답하지? 하나님은 가진 게 아니라 드린 것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열심히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는지를 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니? 사랑 여러분, 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첫 공간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첫 예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감사요 거룩한 헌신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은혜와 복과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을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온 감동이 있다면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혹시